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또한 아는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0 절부터 24절 3 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한 2번 정도 더 하면은 이 요한일서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그 늘 그렇듯이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살펴봤던 부분들 복습하고 그다음에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 절부터 3장 9 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죠? 네, 시간에 대한 부분은 요한이 유독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 2장 28 절부터 3장 초반을 보면은 특히 지금이라는 시간을 강조를 했었죠.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특히 언제 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지금 거하라." 예, "지금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지금일까요? 뭐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좀 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괜찮은 그런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금 거하는 것이 이 심판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망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 심판날이 언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장 나오는 주제가 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의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 네, 이 확신과 이 풍성함 모두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했죠? 네, 뭐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뭐 미래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지금. 네, 이게 요한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떠한 자들로 어떠한 존재로 나타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물론 뭐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모두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그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나타내 주고 있는지가 나의 과거와 나의 과거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미래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증명해 주고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3장 6 절을 보면은
범죄하지 않는 존재로 나타난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였죠? 네.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의 죄악도 짓지 않고 조목조목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나요? 네, 아니었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의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네, 그것이 의의 관계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망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은 삶의 목적과 그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나가 버린 어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종착점인 그 사망의 결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말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의 삶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열매들 삶 속에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이 3 장부터 계속해서 묻는 건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 누군가가 예수를 믿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그거는 지금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존재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요한은 강조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요한일서 2장 28 절부터 3장 9 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0 절부터 끝절까지 2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10 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앞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러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드러난다, 이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 이 단어가 지난주 본문에서 계속 나왔었죠. 오늘 본문에도 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네이로스, 예, 드러난다, 나타난다. 앞으로도 계속 이 단어가 나올 텐데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 네, 이 드러난다라는 나타난다는 이 단어가 실은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실은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이 1장 2 절까지 가야 됩니다. 1장 2 절 무엇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지가 1장 2 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1장 2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늘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이죠. 그리고 그 요한일서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배운 2장 28 절에 그리스도의 나타남, 네,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바로 전 문맥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 나타남, 네, 이러한 나타남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 3 장까지 와서 이제 이 자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타난다. 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첫째로 의를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네. 의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사망의 종착점이고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삶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자로 나타난다. 예, 이게 의를 행하는 자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특징인 거죠.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 대신에 네, 세상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 그렇게 이들의 인생의 결론은 죄와 사망과 사망의 종착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뭐 그분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있는 그런 의의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 척도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형제 사랑의 척도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10절 말미에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3 장의 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 문맥의 이 형제 사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요한일서 2장 10 절과 11 절에서 이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한번 언급했는데요. 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장 10 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 2장 10절 11 절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아, 여기도 지금이라는 이 현재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네.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눈이 멀까요? 이런 거죠. 형제가 형제로 안 보이는 거. 요한은 그 상태를 두고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두고 눈이 멀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이어서 이 3장 10 절에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짝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어찌 보면은 이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뭔가 짝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다라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형제와 형제, 형제와 나와의 그런 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인 거죠. '아 진짜 이게 내 형제구나.'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런 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는 것. '눈이 멀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 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이 부분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이 11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네. 이전 문맥으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4 절의 말씀인데 처음부터 들은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던 그 시기에 들었던 그 복음의 소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복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그 처음부터 들은 소식,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는 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 복음을 이렇게 간결하게 해석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지향점, 어떤 변화된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간결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네, 가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요한이 진짜 책을 재밌게 썼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진짜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네, 가인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네, 창세기 아주 처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네. 이 창세기 이 4 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이 너무 익숙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서, 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 경위는 실은 모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사가 무엇일까요? 제사. 네. 이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 관한 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4 장 5절 6 절의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가인이 하나님과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창세기 4장 5절 6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창세기 4장 5절 6 절을 보면은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벨에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나요? 네. 만약에 아벨에게 분노했다라면은 이거 다음의 말씀에 가인과 아벨과의 대화가 나와야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한 직후 누가 지금 말을 걸어오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죠?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7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장 심판해 버리고 심판의 나락으로 가인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를 너가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걸어 오셨고, 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답을 했죠? 무슨 말을 합니까?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로 따지면은 이 가인의 이러한 반응은 이 사귐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대신에 한 가지 반응이 또 나오거든요. 8 절을 보면은 곧장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리해 보면은 이 가인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는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은 관계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는 형제를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열매, 인류 첫 번째의 살인으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요한일서 3장 10 절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가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이야기를 또 요한일서 2장 처음으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의 그 이야기로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한일서 2 장에서는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먼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어떻게 눈이 멀었죠? 네. 형제가 형제로 안 보이고 죽일 원수로 보이게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가 결국 이 형제와의 관계 또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좀 이 가인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면은 실상 그 가인의 마음속 그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예. 저는 결국에 그 끝에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아벨을 죽였지만 실은 진짜 가인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을 죽여 버려야겠다. 이 마음이 약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내 방식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셔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 죽게 된다. 이게 완전 미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눈이 먼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형제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가인의 상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결국에는 가인의 이 생각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악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3장 13 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네. 악한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형제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이 악한 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을 만들어서 죽여버린 것처럼 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요한은 14절에서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이 1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언급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되게 같은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뭐 예수님 안 믿어도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실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 진리를 뭐 사귐의 과정을 통해 갖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거 앞만 믿어도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요한일서 3장 14절 후반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네. 이 "머물러 있다. 거하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한 이 요한의 신학이고 요한의 화법인 거예요. 요한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못 박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는 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비록 입으로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해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 그 거주지는 죄와 사망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여나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면서도 있다라면은 속히 그 자리를 걷고 박차고 나와라.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5 절은 앞선 이 12 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가인의 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네. 이런 거죠. 이 가인의 미움, 이 가인의 미움이 어떠한 열매로 맺혀졌는지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면은 너 또한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속히 나와라. 거기서 자리를 걷고 속히 나와라. 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지금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날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거하고 머물러야 할 지점을 지금 요한이 제시를 해 줍니다. 네,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이 16 절이 보여주는 자리, 우리가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거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이 16 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머무셨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기도를 보면은 막 이게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만 끝까지 머무셨어요. 네. 끝까지 머무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빚졌다. 네. 채무 관계 하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 우리가 빚졌다라는 건데 그 빚을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일까요? 네. 목숨값이죠. 네. 목숨값. 이 요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받은 것도 눈에 보이는 생생한 실제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마치 빚진 것처럼 목숨을 빚진 것처럼 실제로 있는 그런 빚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누구한테 갚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빚을 형제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실제적으로 이 목숨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 17 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 18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이 17 절은 이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그 목숨 빚을 형제에게 갚는 요한이 제시하는 방법인데 되게 실제적이죠. 네. 우선 17 절을 딱 보면은 세상의 재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거는 뭐 악한 정욕을 채우기 위한 뭐 그러한 용도의 재물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네 그 형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형제의 궁핍함을 네 보고도 네 그거를 본 거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어 닫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한은 지금 재물을 형제에게 주고 안 주고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먼저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곧장 어떻게 해 버린다는 거죠? 도와줄 마음을 닫아 버린다. 네. 마음을 닫아 버리는 거죠. 분명히 이 형제 궁핍을 눈으로 봤지만 도와줄 마음을 의지적으로 닫아 버리는 거. 네. 이런 상태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요한일서 2 장에 나왔던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눈이 멀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뭐 영적으로 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데 너는 괜찮겠어?"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 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18 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자녀들아 이 테크니온 신앙의 기본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말과 혀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말과 혀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행함과 진실함.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말과 혀를 증명한다. 말과 행함이 분리된 신앙의 고민이라면은 실은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과 혀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말과 혀는 어때야 될까? 네. 이 하나님의 말과 혀를 보면은 실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과 혀는 어떠한 일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실제가 됐죠. 실은 그거 창세기를 보면은 그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네.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잘 알 수 있거든요. 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 되게 뭐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 하나님의 혀에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말과 혀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이거 알긴 알지만 이 잘 안 된다는 게 네 우리의 어떤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19절 말미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갑자기 왜 굳세게 하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네. 왜 마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굳세게 반대는 거 네 반대되는 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이런 거죠. 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다 도와주고 또 나도 먹고 살기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등이고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때문에 결국 실제로 형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막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 말씀처럼 책망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보다 굉장히 작은 마음이죠. '이걸 못 도와주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그 안타까움들을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갈등과 흔들림을 주께서 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 22 절이 그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주시는 분이세요. 충분히 그럴 능력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까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네. 세상에 재물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단지 궁핍해서 이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죠. 이 형제를 도와주지 못해서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 도와줄 세상의 재물과 물질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와서 구해라. 네, 너희들의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 기도만큼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 궁핍함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왔다라면은 이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를 모신 그 형제들끼리의 그 사랑. 네. 하나님께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 의의 관계를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네. 그 일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24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24 절을 보면 이렇게 좀 끊어서 읽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네. 뭔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뭔가 다른 느낌? 네. 그리고 또 어디서 되게 많이 봤던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주어진 새 계명, 새 언약인 거죠. 네. 이 모든 계명을 네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 계시는 분, 예, 24절 뒤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 24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4 장에 나오는 이 영에 대한 이야기, 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4 절에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새 언약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영의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3 장을 마쳤습니다. 네. 3 장을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이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들 이 세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볼 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활짝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꺼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습니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궁핍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을 채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고 인색하지 않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서로서로 형제와 형제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의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